저자는 115쪽에서 외적인 부르심을 언급하며 외적인 부르심은 처음부터 지켜져 온 거룩한 질서에 따라서 교회에 의해서 인정되고 교회로부터 받는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역교회가 목회자 후보생을 세워 신학교에 보내는 일도 쉽지 않고 신학교 또한 입학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목회자 후보생의 검증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목회자 후보생의 외적인 부르심을 어떻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을까요? 또 외적인 교회적인 부르심 없이 내적인 부르심만으로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다가 후에 자신의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그 외적인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찰스 브리지스는 제가 흔히 개인적 부르심과 교회적 부르심으로 말하는 것을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목사가 하는 것을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죠. 목사가 되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적인 부르심을 명확히 할 수가 없는, 자기가 이제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해서 자기가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해서 개인적 부르심만 가지고 하는 게 되는데, 개인적 부르심이라도 너무 주관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교회적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 외적인 부르심을 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불러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어떤 교수하고도 얘기했는데,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물었는데, 지금 각 신학교마다 지원율이 없잖아요. 지원율이 없습니다. 각 신학교마다. 진짜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하면 다 됐는데 들어와서 된 이 사람들이 진짜 엉망이래요.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안 돼. 수업도 그렇고 채플 같은 것도 막 정말 완전히 이제는 대학생들에게 막 그 트릭을 쓰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엉망이고, 그런 사람도 너무 많고, 심지어 부르심 같은 것도 자기 누가 그냥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고, 부르심 같은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어렵대요. 성경도 이게 지식이 없는데 결국 그냥 숫자가 되니까 합격시켜주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신학교 과정에. 여기에 지식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게 인격적인 교감하고 성도들 앞에서 사역의 인성과 이 신앙이 다 검증되는 과정이 아니잖아. 학교잖아, 학교. 교수들이 아무리 그 많은 사람들을 원투원으로 하더라도 인격적인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건 그냥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미래 교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불씨가 지금 이렇게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신학교가 학교 유지를 위해서 검증보다는 사람 수에 급급해서 지원자를 다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조건에서 이게 어떻게 이들을 검증해서 이게 교회적 부르심이라고,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걸 이것을 이들에게 체크를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을 이렇게 좀 관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학교가 못하니까 옛날에 교회가 했던 것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걸 안 하죠. 교회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내가 여기밖에 없나? 다 가버리니까 이제 어렵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걸러내는 과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교회적 부르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게 걸러내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이 외적인 부르심을, 이 교회적 부르심을. 그리고 당사자는 이 외적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질문자가 물었는데, 그것은 제가 이미 옛날에 컨퍼런스 패널에서도 한두 번 말했습니다만은, 당사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일단 이 사람이 그 사역을 하는 것 속에서 맡겨진 영혼이잖아요. 최소한 이 사람이 뭐가라도 맡겨지잖아요. 뭐가라도 맡아서 하잖아요. 그 맡은 그곳 속에서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메시지와 가르침 속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심지어 맡아서 영혼들을 맡길 때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는지를 나는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런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적 부르심이 없는 거다. 단순히 자기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고 나이스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 이게 좋아해 줘서 인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족과 이런 변화가 있는가,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당신이 우리를 계속 목양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의 반응이 있는가를 나는 이제 봄으로써 이 사람을 외적인 부르심을 체크할 수 있고 당사자도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당사자는 그런 역사에 자신이 사용되는 것, 복음에 사로잡힌 모습, 곧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이 진실한 신앙과 삶을 갖고 주님을 더 알고 닮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변화가 있도록 하게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불붙는지, 거기에 자신의 마음에 열심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셰프에 가서 옛날에 그랬을 때 신학생 때 빨리 나도 사랑의 교회처럼 큰 교회를 끈다든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큰 교회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미 당신은 싹군이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먼저 그리면 안 되죠. 이게 벌써 부르심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은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역사하실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이 영혼을 향한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념이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적 부르심에서 과연 성도들의 반응을 봐야 돼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요, 확실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단순히 인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그게 부르심과 관련되겠죠.